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19편 49절 말씀부터 64절 말씀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할 때가 있는데, 이 고난을 당할 때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말씀을 붙들고 성도는 기도합니다. 시편 119편에 기도문이 계속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 상황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상황을 해결할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이번 시편 119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저자의 그 모습을 우리도 좀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게 만들고 행복한 삶으로 우리를 이끈다는 사실, 그 속에는 감사가 또한 계속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도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49절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이런 말씀을 동그라미 칩니다. 자,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억해달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자, 주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그 말씀이 내게 소망을 가지게 했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소망을 가지도록 만든다. 오늘 이 시인의 상황을 보면 50절 말씀에 그 다음 절에 보면 고난이 나오고, 그리고 51절에 보면 교만한 자들에게 심히 조롱을 받고 있고, 그리고 5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고난, 조롱, 그리고 맹렬한 분노가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기억하소서.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이 말씀이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말씀은 고난 중에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50절입니다. 이 말씀은 동그라미입니다. 이 말씀은 종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거기 주칩니다.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위로의 동그라미 칩니다. 오늘 시인은 고난을 받을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위로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도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더 나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주님이 목자가 되어주셔서 영육간의 양식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를 또한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소생시켜 주시고, 이러한 은혜들을 우리가 체험하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나 우리는 많은 것들을 영육간에 누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고난 중에도 위로가 되고 소망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거기 주칩니다. 주의 말씀이 왜 위로나 고난 중에 자기를 살렸다. 이렇게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을 살리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래서 위로가 된다. 이 부분을 우리는 표준세번역 성경에 보면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었으니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말씀이 자기를 살려주었다 하는 이 말씀의 능력을 그는 체험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말 성경을 보면 내가 고통당하는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은 것은 주의 약속에 나를 되살린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를 되살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들도 고난 중에 있지만 이 고난 중에서 말씀을 가까이 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또한 위로를 체험하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당하는 많은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속에서 고난 속에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위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말했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나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다. 여러분과 제가 당하는 모든 환난 중에서 하나님이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해 주신다. 그 이유는 우리와 같이 모든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위로해 주라고 위로를 해 주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고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고난이 온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은 주님의 위로받는 통로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기대하면서 지금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51절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이랍니다. 지금 시인의 상황입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시인을 심히 조롱합니다.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주의 법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주의 법이 이 시인에게 소망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위로가 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은혜를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소망을 갖고 위로받고 얼마나 많이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과 위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런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본 것, 우리는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제가 군대 갔을 때 제가 간 자리에 교회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하면 주신다는 약속,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구하면 그때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습니다. 운영비가 없을 때 하나님은 그 교회 운영비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채워주셨습니다. 제대할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소망이었고 나에게 늘 위로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지금도 목회하면서 나의 소망과 나의 위로는 하나님이시며 그는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늘 소망과 위로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주의 옛 규례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가 기억한다 주십니다. 기억한다는 단어가 오늘 좀 나옵니다. 하나님 기억하소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49절에 말하고, 이제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기억합니다.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거기 위로의 또 동그라미입니다. 여러분, 표준세번역 성경은 주의 오래된 규례를 기억합니다. 그 규례가 나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큰 위로가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스스로 위로가 된다를 표준세번역은 큰 위로가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오 여호와여, 내가 주의 오래된 법을 기억하고 거기서 위로를 얻습니다. 거기서 위로를 얻습니다. 여러분, 공동번역은 그 옛날에 내리신 당신의 결정, 그것을 생각하오면 야훼여, 나는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는 오늘 시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위로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언제 위로받고 있습니까? 이 시간이 위로가 되기를 원하고, 성경 시험지를 할 때가 위로가 되기를 원하고, 예배 드릴 때 위로가 되기를 원하고, 항상 고난이 많을수록 그 다음 바울이 체험했던 모든 환난 중에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위로받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봅니다. 53절,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자,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이 있습니다.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이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고난 중에도, 그는 조롱을 받는 중에도 자기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이 악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악인들, 버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부분을 표준세번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인들이 주의 율법을 무시하는 것을 볼 때마다, 무시한다, 버리는 것을 무시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공동번역도 당신 법을 버리는 악인들 앞에서 우라가 치밀어 견딜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의인은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런 가운데 54절,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이 세상 삶을 말합니다. 나그네 된 집, 나그네 생활하는 이 세상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다. 나의 노래, 동그라미입니다. 자, 말씀이 오늘 시인의 노래가 됐습니다. 나그네 인생길을 이 세상에서 그가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그 시인은,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무시하고 살지만 악인들은, 이 시인은 그 말씀을 노래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노래한다, 이 부분을 말해요. 말씀을 노래한다, 생기와 기쁨을 주신다는 의미라고 봤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인에게 항상 말씀을 통하여 생기와 그리고 기쁨을 주시니까 이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찬송을 부를 때 많은 구약의 성도들은 시편의 가사, 하나님의 말씀의 가사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많은 찬양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사를 인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찬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곧 찬양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 받으면, 말씀에 은혜 받으면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와 관계된 찬양이 막 입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노래를 부르게 한다. 찬양을 부르게 한다. 그 다음,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또 나왔습니다.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밤에 기억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정말 새겨봐야 될 것입니다. 주의 이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공동번역은 야훼여 밤에도 당신의 이름을 잊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잊지 않고 당신의 법을 지키리이다. 더 나갑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내 소유는 이것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줄 칩시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을 다른 어떤 번역 성경에는 이것이 나에게 축복이며, 그래, 블레싱이라고 그랬습니다. 축복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들을 지키는 것이다. 내 소유는 주의 법들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나에게 축복인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축복이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의 법도를 따라 사는 삶에서 내 행복을 찾습니다. 여기 내 소유는 이것이라는 건 내 행복이라는 거야. 주의 법도를 지키며 사는 것, 그게 시인은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시인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시인에게 위로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시인에게 노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시인에게 행복이 되었습니다. 축복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시인이 있었습니까? 고난 중에 50절에 있었습니다. 시인은 교만한 자들에게 심히 조롱을 당했다고 51절이 말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맹렬한 분노가 일어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때 그 말씀이 시인에게 소망, 위로, 노래, 축복, 행복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지금까지 살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늘 소망이 됐습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노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설교 때마다 찬양을 많이 부르는 것은 그 말씀과 관계된 찬양 소리가 자꾸 생각이 납니다. 더 나갑니다. 저에게 행복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행복이며 축복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지금까지 넘친 줄 믿고, 앞으로도 어떤 상황 속에서인지 점점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57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되시니, 분기시라는 말은 기업, 유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약에서 우리가 레위지파를 보면 레위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분기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분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이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면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이들에게 책임집니다. 이들이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분깃이기에 하나님께 드린 것을 하나님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요 나의 기업이시오. 그러면서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하였나이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단락 57절부터 64절의 이 단락은 이 시인의 상황을 얘기해 주는 것이 61절에 있습니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다. 이 부분을 표준세번역 성경은 악인들이 나를 줄로 얽어 맸어도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사람은 악인들이 줄로 자기를 얽어 맸다. 우리말 성경은 악한 무리가 나를 꽁꽁 묶었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악인들에 의해서 꽁꽁 묶여있는 그러한 상황,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도 여호와가 하나님이 이 시인의 분깃이다, 기업이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인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합니다. 자, 순종하겠다. 58절,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칩니다. 주께 간구라는 말에 동그랬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는 기도합니다. 전심으로 주께 간구합니다. 온 맘 다해서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면 그의 간구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 달라고 간구합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악인들이 준비한 줄로 자기를 얽어 맸으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왜? 하나님이 그의 분깃이기에.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은혜 달라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얽매여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9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니, 자기 행위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발길을 돌이켰다. 59절의 표준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길을 생각하고 주의 교훈이 지시하는 길을 따라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돌아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을 내 마음대로 걸어갔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길로 돌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않았다. 자, 오늘 이 시인은 아주 멋있습니다. 주의 계명을 순종할 때 신속히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해요, 신속히 순종하지 않으면 시험 듭니다. 하나님 앞에 특히 헌금하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처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하고 해야지, 자꾸 지체되면 시험에 듭니다. 그게 많을 때는 자꾸 줄어듭니다.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주셨을 때 기도하면서 즉시 순종하는, 신속히 순종하는 이러한 삶을 또한 배워야 될 것입니다. 61절,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악인들이 줄로 자기를 얽어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악인들이 자기를 꽁꽁 묶습니다. 그런데도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말은 앞부분에서 기억했다 말했습니다. 기억했다. 52절,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어려움 속에서 기억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해요. 그 말씀 속에서 승리해 나가는 거죠. 62절.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다. 감사 동그라미입니다. 오늘 시인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한다. 이렇게 밤중에 일어나서도 주께 감사한다 말합니다. 여러분 아까 55절에는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순종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 부분 감사한다. 62절에 표준세번역 한밤중에라도 주의 의로운 규례가 생각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벌쩍 일어나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 한밤중에 내가 일어나 주의 의로운 법을 두고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공동번역은 공정하신 그 판결들 한밤중에 일어나 감사 기도 드립니다. 여기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공정하신 하나님의 판단으로 말미암아 감사 기도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감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으로 우리를 끌고 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임직식회 갔다 오면서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목회자가 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런 말들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주는 일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됩니다. 63절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줄칩니다.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동그라미칩니다.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이 또한 주의 법도를 순종하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든 자들의 친구라.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친구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믿음의 친구들이 이렇게 많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변함이 없는 사랑이 땅에 충만하여 싸우니 오늘 시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은 이 땅에 충만했으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서 충만했는데 이제는 주의 율례들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표준세번역 성경 주님 주의 인자하심이 이 땅에 가득합니다. 주의 율례를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넘치옵니다. 당신의 뜻을 나에게 알려주옵소서. 이렇게 공동번역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정리해 봅니다. 고난을 당하는 중에 시인은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에게 조롱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무시하는 악인들로 말미암아 분노가 일어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악인들의 줄이 그를 줄로 매는 이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는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 말씀으로 어려움 속에서 찬양을 부릅니다. 그 말씀 속에서 행복, 축복을 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 할 때 어려움 속에서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갑니다. 둘러싸여 악인에게 있을 때 오늘 시인은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분깃이 되주셔서 그가 주만 바라보고 간구할 때 은혜를 달라고 간구해서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는 즉시 순종하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감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친구로 삼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그래서 그 뜻대로 걸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한 날이 이러한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길, 말씀을 강조하는 시편 119편에서도 오늘 시인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는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그리고 조롱당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분노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무시하며 살아가는 악인들로 말미암아 분노가 일어나는 이러한 삶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갖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말씀이 찬송이 되게 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축복, 행복을 누리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한 악인은 하나님 두 줄로 시인을 얽어맵니다.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의 분깃, 기업이 되기에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친구로 삼고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과 기도가 우리 교회에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